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과 16절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은 슬픔입니다.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우울한 슬픔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여러분, 이 반대 이야기를 시편 30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30편 11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의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은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춤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면류관, 그들의 명예와 영광이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결과가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겁니다. 너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열쇠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이런 슬픔이 오니까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영혼의 모습이죠. 너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온이 황폐해졌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의 시온산이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황폐하게 되어서 여우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화려했던 성전도 그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나오죠.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계신다. 주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영원히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역으로 주님을 떠난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잊은 적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여 시온이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레미야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적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지만 순서가 있죠. 주께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지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열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길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어서 옛날처럼 옛날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 옛날처럼 놀라운 은총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함께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